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대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감사하리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실이 좁아요. 아마 들어가면 엄청 덥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앉으면. 그래도 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가대 가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모두 문병을 왔습니다. 숲속의 왕이니까 모두가 문병을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가 안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사람이 아니고 동물의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여우와 늑대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앙숙 관계에 있었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보고 늑대가 미소를 지으면서 여차 잘 됐다. 이때다. 그래갖고 이제 사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여우가 문병을 오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 왕은 늑대의 참소를 듣고 나니 은근히 부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조금 있더니 여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화가 나 있던 이 사자 왕이 내 이놈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우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늑대를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았고 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 잘 됐다. 그래서 대왕님의 중풍병을 고칠 약을 찾느라 백방으로 다니다 보니 이제 왔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무슨 약을 구해왔느냐? 자, 이 여우가 늑대를 보더니 여우가 늑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차 이때다. 그래, 네 대왕님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 약이 뭐냐?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 뒤집어 쓰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사자가 늑대를 잡아서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늑대가 평소에 이 여우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았겠죠. 평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먹지 못해 또 심지어 이런 상황에 참소하다 보니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이 죽게 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뭘 위해 심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가 있고 육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또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복만을 갈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이 경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 그렇죠. 참 이게 에서와 야곱 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야곱은 영적인 복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반면에 에서는 육적인 일을 생각하며 갈망하며 살았던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형제는 쌍둥이였죠. 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도 어땠습니까? 둘이 아마 서로 나가겠다 싸웠는지, 그러다 에서가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왔죠. 그러다 이 동생 야곱이 뭘 잡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간계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을 보면 자, 그 경우가 바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사나이였습니다.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야곱은 요즘으로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집안에만 있는 그런 아들이었죠. 자, 근데 어느 날은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낸 거죠. 창세기 25장 30절 이하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에서가 한 말입니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뭐예요? 붉은 것이 뭡니까? 팥죽이죠.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붓다는 말이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면 가볍게 여겼다. 요즘 말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홀히 여겼다. 영적인 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고, 반면에 야곱은 그 복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장자입니다. 아니, 그래 그 장자의 명분을 뭐예요? 팥죽 한 그릇 팔았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나간답니다.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삶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우며 다투며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물론 뭐 나라 간에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삶에 있어도 삶은 전쟁이라 할 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뭘 위한 싸움입니까? 대부분이 신령한 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썩어질 것을 위한 싸움 때문에 상처를 주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것이 소모전이고 어쩌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믿음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육신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고 육체를 쫓아 살고 육신을 통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70년, 80년, 길면 100년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반면에 그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주를 지나게 되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지난주에 성령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더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제가 설교의 말미의 결론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술에 취해 있잖아요. 이번에 김호중이라는 뭐죠? 트로트 가수. 참 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저도 한때 응원했어요. 잘 되기를.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한 사람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음주운전해서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걸 거짓말을 하고 뺑소니를 치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 뭐예요? 술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술 먹는 사람들이요 내 의지로 술을 먹는답니다. 먹다 보면 술을 먹고 그다음 술이 누구를 먹어요? 나를 먹는 사람을. 그래서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필름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모른대요. 술이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의 눈이 떼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사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영적인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 왔겠습니까? 아니죠. 할 일이 없어 왔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 왔습니까? 아니죠. 왜요? 영적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귀한 것을 알기에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나 믿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아까 야곱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뇨? 라고 물었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 예, 야곱이 정말 그 앞을 보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파축하고 탈취하고 결국은 형의 원한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이 아니라 몇 년요? 20년을 종살이하고 살았잖아요. 그도 속인 죄로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잤사는 루스라는 곳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종국의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가 많은 가속을 거두고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네, 그때 그는 이제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형한테 지은 죄,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밤에 그는 뭘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뭐예요? 간계한 자,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이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바로 야곱이 끈질기게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약속된 복을 형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게 됐다. 조건적으로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위해서 애썼더니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종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농사 짓는 일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고 우리 하나님의 밭에 심어져 있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또한 농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심으면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야죠. 김도 메어주고 거름도 주고 길러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만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밭을 마음의 밭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밭이 4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돌짝밭이 있고 길가와 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예, 길가에 떨어지면 어때요? 새들이 와서 금방 집어 날름 먹어서 뿌리를 내지 못해요. 돌짝밭이 역시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여러 그늘이 져서 자랄 수가 없어요. 예, 그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토가 되어야만이 씨앗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음의 밭을 가꿔야 돼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경한다는 건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중국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심장을 바꾼다는 거. 그 심장은, 내 심장은 빼버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그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믿음의 성도는 예수의 심장을 품고 사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옛 마음, 옛 생각 무엇입니까? 교만, 욕심, 정욕, 시기, 질투, 거짓, 불의, 시기, 분쟁, 방탕, 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저 예수 믿기 많이 달라졌어. 예, 우리 그 전에 얘기 들었어요. 저분 장로님 되더니만 달라져서 딴 사람 됐어.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어야죠. 저 사람이 예능중앙교회 나가더니 믿음을 갖다니면 사람이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마음이 달라졌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땅을 기경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정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심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예. 자, 오늘 우리가 특히 믿음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역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내가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애능중앙교회를 만난 이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불어 살아가야 될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척지면 안 돼요. 미운 마음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성령으로 기경이 돼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바로 이 진리는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양육해서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입니까?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가능하게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많은 자가 힘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만이 으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섬김의 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착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푸는 그 마음은, 그 수고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땅에서 심고 하나님 나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가 정말 내게 가진 것, 아까 건강, 시간, 재물, 모든 것, 달란트,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왜 그랬습니까? 땅에서 심고 하늘나라에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바보가 있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처럼 영적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실한 농부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옥토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 결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위에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승리의 관을 얻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정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또 하늘의 상급을 위해 착한 일을 잘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어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기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